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우리 분위기가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헛웃음이 나와서 시선을 가운데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사시가 아니어서 여러분과 이 눈을 마주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이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알고 있는 이에게 마지막 한 주는 가장 귀한 그 시간이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와서 이 종려나무가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신나게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환영의 인파와 함께 한 주간을 그들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진정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혼신을 영을 다 쏟아서 열정을 쏟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보낸 이 마지막 한 주간, 이걸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혼신의 열정을 쏟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고난 한 주간을 열심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께서 열정을 쏟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하고 진실되게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이 직분을 맡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각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각각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삼권 분립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 왕이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디에서 통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통일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간혹 자기가 선지자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지자적 사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이 구약의 이러한 제사장적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선지자를 누구로 세웁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십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는 대선지자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며 인생을 마치죠.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속하여서 이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다윗으로 택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의 계승자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 뒤에 뭐가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려주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지해왔던 이 세 가지 직분이 완성됨을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완성되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이 원래 있던 예수님에게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였다라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종려주일의 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환영하던 자들이 변질되어서 반역을 행한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처럼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다 죽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환영 인파가 폭동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였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하며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즐겁게 하다 다음 주에 돌을 던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원인이 그 한 주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실존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자신이 선지자이고 왕이고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진정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선포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뒤에 거부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예루살렘의 권력과 이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할 때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죠.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앞장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앞장서서 거짓을 말하고 앞장서서 비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찬양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선지자여 왕이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이는데 앞장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향락과 쾌락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거짓과 탐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호산나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지만 믿는다 하지만은 이 세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이며 왕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세상은 주님을 거역하게 놀아 반역을 했지만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며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대제사장인 주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확증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벳바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벳바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6월절에는 당시 평소보다 한 4배에서 5배 많은 인구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환호였는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 이 큰 소리에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외치죠. 그때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예수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런데 그 환호 속에 침묵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사실은 교리적인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원래는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이러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인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 24번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예.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필립은 영어로 읽었나요? 한글로 읽으셨어요?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만드신 후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생들은 어땠나요? 즉시로 범죄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의 영을 따릅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깨달은 영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고 보내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 이것의 의견, 이것을 가할 수 없는 존재지요. 모세 또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완성하실 대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달받게 되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목사와 선지자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때에 지금은 대선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마치 선지자와 같은 감동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생수교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면 거기 가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또한 선포하며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지 마 하고 책망도 하실 것이고 바르게 고쳐서 진정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선지자와 같이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대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결단할 때 눈물이 흔하고 회개하게 하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진정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대선지자를 따르는 작은 선지자들, 작은 주의 종들로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의 지체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 해야지 영으로 온전히 살겠노라 결단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좀 나눕시다. 아멘. 아니면 뭐 아멘이라도 조금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뭐 때로는 저도 이거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함께 나눌 때에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죠.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매일같이 소제를 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소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베옷을 입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양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25번에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질문해요. 어떻게 행하셨나요? 함께 읽어보죠. 아멘.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인생들의 속죄가 짐승의 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지요.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거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세살의 양과 같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처럼 버리신 것이지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사망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중보자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직접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도 누구 하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기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사망의 죄에서 구속함 받은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기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요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입성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힘을 빌어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들,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며 희생하신 주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팻말이 무엇이었나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행악자들은 자신들의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푯말을 붙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푯말을 만왕의 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주의 주다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빗박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엮은 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면류관을 왕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천지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을 채찍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재림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심판의 주로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악을 밟으시고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과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힘있게 비추는 얼굴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경배하며 섬기는 주의 제자로 세움 입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소요리문도 26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질문해요.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읽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다스리겠노라, 보호하겠노라, 구원하겠노라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원수 마귀를 멸하고 승리케 하시고 만왕의 왕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완전하고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무능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있던 그런 사사들, 그런 종교인들, 세상의 왕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거짓대로 행하는 파멸에 이르는 이러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생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왕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왕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왕이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은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 생수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생수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여러분이 어디 딴 데로 보내서 거기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생수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며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곳에서 사명을 깨닫고 이곳에서 충성된 주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고난당하고 시험을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원수 마귀를 무찔러 주시는 것이에요. 생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생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 되어진 주님과 이 교회에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왕을 예배하며 왕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온 열정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여 왕이신, 그리고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생수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생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